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20장까지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사역 중 아주 초기에 선포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 시기는 예레미야 사역의 후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20장에서 언급된 폭력과 파멸에 대한 예언을 하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초기에서는 북쪽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만 알려주었는데, 이 시기에서는 그 북쪽의 공격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유다 왕 시드기야는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사람을 찾은 것은 이사야나 열왕기에서 보듯 포위된 성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시온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달라진 예레미야의 위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인 20장에서는 바수울에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는데, 이제 왕이 직접 예레미야의 기도와 간구를 요청할 정도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로 밝혀지고 성취가 하나씩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기대와 달리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겠다고 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죽이시겠다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게 하시겠다고 위협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운명이 그냥 파멸로만 끝날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알려주시며,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지만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적군에게 투항하고 목숨을 건지려는 사람을 반역자로, 배신자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는 예레미야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칭해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안을 조성하고 군기를 꺾이게 만드는 악질 반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말처럼 항복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이 헛되지 않았고 그 모든 예언이 사실이라면 이 항복 예언도 사실일 것이고,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당연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존재할 때, 한쪽에서는 유지하고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항복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할 때 사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힘 있는 쪽이 다른 한쪽을 제압하고 자신들의 소리만 듣게 하고 사람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두 가지 예언을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유다 왕가에 대해서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정의를 돌보는 것이 왕의 첫째 임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정의로운 판결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왕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던 왕도 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했다는 점을 명심하며, 민주공화정에서 권력자들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거처에 누가 들어와 공격하리요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안전한 곳에 거한다고 여겼던 주민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적이 되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행위대로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재력에 취해서 나라가 망해도
자신들은 끄떡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 그들이 안전하게 여긴 그 터를 없애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며 그 책임 역시 고스란히 우리의 몫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행하는 것, 죽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의 존립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그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백성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